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오늘 주신 말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입성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데 상황이 아주 어렵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여호수아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아니, 누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로 질문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도 이스라엘에서 여호수아가 사라진 것처럼 믿고 의지했던 그 누가 또는 그 무엇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부재의 상황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막막하고 절망스럽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묻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 가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질문이 믿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힘겹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물을 때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 나아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도에 유다를 지목하시고는 이제 그들이 올라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올라가야 할 길, 나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다시금 나아가도록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유다. 하나님은 그 땅을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유다에게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시므온 지파한테 같이 가자고 합니다. 아무래도 혼자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마 너무나도 버겁게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분위기와는 다르게 유다는 시몬과의 연합으로 가나안 브리스 족속을 베세기에서 무려 10,000명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승을 거둔 겁니다. 분명 이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누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두려워하고 있었고 서로 미루는 분위기였는데 결과는 대승이었죠. 거기다가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유다가 아도니베색이라는 왕을 끝까지 쫓아가서 붙잡고는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승리했어도 그렇지 이건 좀 너무하다 느껴지고요. 평소에 이스라엘 같지 않습니다. 굳이 이렇게 잔인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처벌은요. 아도니베색이 예전에 전쟁했던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자신의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게 했던 일을 생각하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베섹이라는 왕은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왕들을 잔인하게 처형하고 그 무엇보다 교만에 빠져서 그들을 무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악을 물리치시고 그의 교만을 심판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둡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달리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유다가 아도니베섹을 이겼다는 것은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을 이기고 땅을 차지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죠. 아도니베섹 왕은 그동안 70명의 왕들, 그러니까 적어도 한 60여 개국, 많게는 70여 개국의 나라와 싸워서 이기고 그 나라들을 차지할 만큼 대단한 나라,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어서 누구도 두려워서 감히 그를 넘볼 수 없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러한 왕이 있는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을 상대로 승리를 한 겁니다. 그것도 아주 대승을 거둔 겁니다. 전쟁에 패한 아도니베섹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방인의 왕에게서 나온 고백입니다. 교만함에 극치를 달리던 아도니베섹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상한 것은 아도니베섹 왕이 자신을 심판한 주체를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전쟁에서 아도니베섹을 꺾고 승리한 장본인은 이스라엘의 군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도니베섹 왕은 이스라엘로서는 자신의 군대를 이길 수 없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전쟁으로부터 패해서 교만함을 깨닫고 뉘우치도록 나를 차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케 하시고 악을 물리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아도니베섹을 통해 바로 그 적장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보다 명확한 증거가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도니베섹의 고백을 들으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은 진정한 능력이시구나. 구원이시구나. 이스라엘의 유다가 아도니베섹을 물리친 것을 보니 하나님은 진정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둘러싼 어둠을 통해서 갑갑하고 낭망되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상황들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도니베섹과 가나안 이 군대를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넘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이 여호수아와 같은 탁월한 리더가 아니고 단지 사람을 늘리고 힘을 규합하는 연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갖추게 된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를 가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보기엔 그것이 더 커 보여도 그곳으로 가라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아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여드립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가 올라갈까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다른 지파들을 그냥 두시고 유다에게 네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왜 하필 유다에게 가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다 지파는 야곱의 축복에 따라, 그 예언에 따라 가장 탁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될 지파로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유다 자손으로부터 다윗이 나오죠. 다윗의 왕가가 나오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오늘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곳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단의 괴계를 끊으시고 사단으로부터 승리하시고 우리를 후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구원을 얻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단을 이기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증거가 되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력을 취하라, 가져라, 그래야 살아남는다, 이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우선해서 취하고 가지려고 하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하고 아도니 베셋과 같은 적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에 큰 장애물,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장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불의와 부정과 악함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불완전하고 흩어지는 세상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를 연약한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행하실 것입니다. 아니, 행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악과 그 힘들 앞에 우리는 비록 소년 다윗 같지만 오히려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유다가 낭망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상황들 앞에, 되어진 상황들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백성으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여러분들의 믿음의 족적을 따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아, 하나님은 이 땅 다스리시네. 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며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셔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무적이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만방의 이방인들을 통해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